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지금 대학생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꼬꼬마 시절을 보내시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7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태솔로로 8,888일을 이제 지냈었던 향해 가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연애를 안 하는 까닭은 뭔가 의지적이거나 철학적으로 연애를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연애를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차이고 고백하고 고백하지도 않았는데 차이고 약간 이런 과정들을 거듭해 나가면서 우여곡절들을 겪어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첫 연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고백과 차임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이제 저하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팍팍팍팍 이렇게 깎여 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이 사람은 결국 마침내 이 성경 가운데에서 자신을 이 고백과 차임의 수렁에서 건져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게 이 사람에게 콱 박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은 되게 은혜롭고 또 좋게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았던 이 사람은 거기에 덧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깊이가 중요해 라는 이야기를 덧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사람을 누구 이야기인지 이미 다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명제, 제가 들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보통 표면으로 드러난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의 성질,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끌어오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원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누구죠? 다윗 이전에 있었던 다른 형제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기름 부음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다 그랬는데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한 걸 보게 되면은 잘생겼어요. 네, 외모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전후의 맥락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외모도 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이 원래 이 명제가 있었던 전후의 맥락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이 문장을 인용하거나 마주해야 하는 어떤 시기들이 다가오기 마련이잖아요. 소개팅을 하든 미팅을 하든 뭔가 어떤 누군가를 만날 자리를 가게 되든 뭔가 저는 외모를 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니까 외모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기까지는 너무나 동의가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한다면 사람은 마음을 보는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잘 해보고자 했던 어떤 여인과의 관계들을 잘 맺어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한테 이상형을 물어봅니다. 이상형이 뭐야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상형의 대답이 뭘까요? 마음이 예쁜 사람. 마음을 볼 수가 없는데 마음이 예쁜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좋은 사람, 마음씨를 본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된 누군가를 보게 되면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저 사람보다 마음으로 봤을 땐 더 예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마음으로 보면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사람도 마음을 보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이런 의문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긴 나는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외향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도 착한 마음이 있겠지 하면서 그 사건들을 넘어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데 마음씨를 본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쭉쭉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가 결국
제 의문의 끄트머리는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럼 중심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도착해서 제가 답변을 내렸던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초심과 종심,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중심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게 되면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이렇게 이 정도는 한자라고 안 여겨주실 거죠? 네,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합쳐놓은 게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사물의 한 정 가운데 사물이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했습니다. 뭐였냐면 가운데에 있는 마음이라면 가운데에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가운데에 있기 위해서 뭔가 왼쪽이나 오른쪽 뭔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운데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시작점과 마치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앞에 있었던 것이 시작점, 초심이었던 것이고 이 중심이 결실을 맺는 지점, 종심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 중심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름대로 세워보았습니다. 초심과 중심과 종심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며 아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초심, 처음 마음에서 종심으로 가는 모든 과정들에 놓여있는 세세한 마음들, 세세한 중심들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외모를 보는 것이라는 것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어떤지 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지만 확신이라 생각했던 것들, 이건 확신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 날은 혹시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불확실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명료하게 느껴지기도 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당장이면서 내가 지금 당장 본 것으로 어떤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본 것처럼 판단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죄된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 사람이 외모를 본다라는 것의 참 의미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심과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린 까닭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할례라는 이 단어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정확히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제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드릴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결단으로 건넜다라는 말씀들을 10월 마지막 주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강을 건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함으로써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겠다, 결단하고 순종한 일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할례를 행했던 정확한 배경과 그 까닭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배경이 되는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딱 듣고 가나안 사람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멘붕이었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정탐꾼들이 라합에게서 들었었던 이야기들은 이 사람들이 애굽을 건너간 것으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 있었다라는 이 증언들을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나안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와 어떻게? 어떻게 이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의를 상실한 적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할례, 포경수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그대로 순종하여 받고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례를 해야만 하는 까닭에 대해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사가 될 수 있던 20살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광야길에서 죽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이 없어요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해야만 했던 까닭이었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왜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대단히 동어 반복적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합니까?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냥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 이상으로서의 어떤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도 없고 유익한 점도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겨우 그 정도 이유라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할례를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던 처음 마음, 초심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할례의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 이후에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8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내용을 다시 짧게 축약해 보면 할례의 처음 시작이라는 것, 초심, 처음의 마음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의 표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약속의 디테일한 그 약조문이 뭐였냐라는 걸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당시 지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 내 후손이 이 땅을 가지도록 하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체결하기 위해 할례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첫 번째,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배신한 것으로 간주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 처음에 할례를 맺을 때의 규례였습니다. 처음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어떤 일들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종교 의무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소명을 받고 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자신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먼저 시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맥락에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여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큰 핑계처럼 들리게 됩니다. 광야가 지저분해서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광야만큼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이 없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사람들의 평생을 지키며 보호하며 살아갔습니다. 먹는 것은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자기 가정에 맞는 수대로 챙겨가서 잘 먹이면 끝나는 것이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그러면은 반석을 톡 쳤더니 돌에서 물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을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걱정할 것 없이 살았을 수 있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과연 할례를 할 수 있는 시간 일주일이 없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일주일 정도가 없어서 하필이면 여리고를 앞에 두고 적진을 앞에 두고서 할례를 해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 여리고를 앞둔 이 시점에서 할례를 받아야 했던 그 까닭이 오늘 말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필이면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애굽의 수치를 떨쳐낸 후에야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필이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는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애굽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들일 수 있겠죠.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애굽에서 나와서 발생했던 어떤 일들을 종합해서 애굽의 수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도록 하셨던 까닭은 바로와 모세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등장하였습니다. 어떤 대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니라 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두 포인트에서 출애굽을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니까 당신들은 출애굽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예배 드릴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할례받은 내 백성들이에요. 할례받은 내 백성들이 이집트 치하에서 고된 노역으로 신음하고 있으니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사유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리고 홍해의 이집트 병사들이 숨을 대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맛보게 될 때 애굽에서 겪었었던 종된 모습의 수치들은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수치는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내면 깊숙하게 박혀있는 이 노예 근성들이 이들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수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가나안에서 먹던 음식들을 탐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들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로 가게 되어서 처음으로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여기는 못 들어가겠는데요 얘기를 하면서 울며 불며 그들이 눈물을 짜기 시작합니다. 절망적인 보고들이 잇따를 때마다 우리는 저기 가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저기를 절대 못 이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되어서 거기서 울어버립니다. 밤새도록 울은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이적들을 다 보았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결론적으로 내렸던 결론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등은 귀여운 수준이었던 거예요. 아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었던 이 죄의 결과가 민수기 1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가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처음에 할례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의 약속 뭐였나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은 모든 이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처음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이 출애굽 1세대들의 반역함 때문에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예배하게 하려 애굽에서 건지셨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우스운 일이었겠죠. 죽을 거면 뭐하러 저렇게 고생을 해서 뭐하러 우리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뿌려가면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까? 비웃음 살만한 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간 끊어졌던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으로써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처음에 할례하는 형태가 너무나 달라요. 처음에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너희는 지금 당장 모두 다 받으라는 얘기했었지만 정확한 규례를 주셨고 정확한 규례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이 주신 이 할례의 규례는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저 언약이 없었던 백성처럼 40년의 생활을 청산하듯이 받으라 하는 말에 청종하여 받았다라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청종하여 할례를 받고 회복되기를 기다린 후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청종과 예배로 회복된 할례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며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성별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지로서 이 할례는 계속해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할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할례받은 백성으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겸상할 수 없다. 어떻게 구원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무수한 논란들이 빚으며 그 논란에서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할례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처럼 유월절을 기념하던 것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에 가서나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서나 겨우 다시 유월절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포피를 베는 행위만 남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지 아무튼 할례를 받았는지 그것만 중요한 행사가 할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예수를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며 할례가 구원을 완성한다 주장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이 할례가 나중에는 처음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진 채 행위만 남아있음을 밝혀주는 단서가 되어집니다. 처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표징으로 99살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살을 내어드린 제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관찰되는 할례의 모습은 8일 만에 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디테일은 남아있으나 그 마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형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할례들의 반면에 오늘 여호수아에 등장했던 할례의 모습은 처음에 그 디테일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8일은 고사하고 할례도 못 받은 상태로 40년을 지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은 끊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셨고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기에 전쟁터를 앞두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리적으로 판단했다라면 상대의 전의가 상실된 지금이야말로 저기를 진멸시킬 기회입니다 라고 하며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는 귀와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청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어느 딱 한 지점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무수하게 중첩되어 있는 사건마다 중심이 있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들을 다 살펴보십니다. 무수히 중첩된 이 중심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떤 것을 놓고 살아가십니까? 내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금방 압니다.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는지를 보면 금방 아는데 나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를 위한 변명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금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결국에서 거짓을 말하면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잘못했으면 잘못했음을 시인하면 되고 약했음을 시인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으면 그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마음으로 기울어 있게 된다면 내 마음이 자기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어 왔다면 변명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할 것 없이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그 시작, 그 첫 마음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처음의 마음, 초심의 생각을 해보면 너무도 뜨겁고 좋고 아름다웠던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넘치도록 받았던 그 사랑이, 죄사함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받은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 하나님 말씀 더 배워야겠다, 여기에서 더 헌신해야겠다, 도움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 마음이 근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까? 이어가게 됩니까?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길로 새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뜨거웠던 때가 있는데, 나도 하나님 제대로 믿던 때가 있는데 처음 마음 같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처음 겪었던 그 처음의 마음처럼 매번 두근거리고 매번 뜨겁다면 제가 전부터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심장병원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의 그 느낌으로 종심까지, 끄트머리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무너진 것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처음 같지 않은 내 마음을 살펴보며 얘가 이 마음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못하거든요. 처음 주셨던 그 은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에 가능한 것인데, 내가 이것들만 계속 붙들고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끝까지 살아내야지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마음의 그 느낌으로 충실하게 종신까지 살아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무수한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행동하고 싶은 마음, 습관적으로 내게 더 좋은 방향으로 기우는 마음과 스스로를 위해 일하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포장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는 완전 항복의 마음이어야만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태어나며 죽음으로 향하는 여러분, 그리고 초심에서 중심으로 향하는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무수하게 중첩된 중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고 그 빛 앞에 죄가 드러나게 될 때 이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화해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은혜의 할례가 날마다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순간, 매 중심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나가신 주님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정직한 예배란 찬양을 함께 드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지만 가사는 되게 심플한 겁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에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후렴은 이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해야 할 것은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처음 마음과 끝의 마음, 그 사이에 내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예배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